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요? 죄가 있다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법을 어겼을 때 범법했다 또는 죄를 지었다 라고 한다. 이 법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며 만들어졌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성문법, 불문법, 종교법 등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있다.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이 법으로 심판하고 정죄한다. 나는 절대적인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고 죄인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사람이나 차가 도로의 노란 중앙선을 넘어가면 법을 어긴 것이다. 비록 도로교통법이지만 법을 어겼으니 죄인 아닌가? 교통경찰에게 걸려 범칙금을 냈으면 그 죄를 탕감받아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노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경찰에게 걸리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죄인인가? 그런 정도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법을 범하면 죄인이고 어떤 법을 범하면 죄인 아닌가? 그것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가? 네덜란드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다. 그래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세금도 내고 복지 혜택도 받는다. 매춘이 네덜란드에서는 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죄다. 이것이 진짜 죄인가? 아닌가? 남태평양의 어느 족속들은 간혹 병약한 자나 전쟁 포로들을 잡아먹는 식인의 풍습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명백한 살인이요 죄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데 죄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죄라는 것이 생겨났을 뿐 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는 이야기 투성이이고 사사로운 죄라도 죄사함을 받는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 유대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오경,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한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 수백 가지의 정결 예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 나와 정해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는 이것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 같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 13장, 14장, 요한복음 5장 등에서 예수 자신은 안식일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병자들을 고치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두둔한다. 그리고 예수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부들과 멸시받는 세리와 창녀 등과 늘 가까이 지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였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에게 데려오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냥 놓아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가 되고 돌로 치라 하면 예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은 다 무효가 되는 순간이다.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며 뜸을 들이던 예수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고 한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 다 돌아가 버렸다. 이 장면은 너희들 식으로 죄를 정의하고 따지자면 죄인 아닌 자가 없는데 죄인이 그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라는 것이다. 즉, 너희가 만든 법으로 죄를 정의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다. 예수는 너희들이 만든 법과 죄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죄라고 보았다면 당연히 정죄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예수는 사람들이 십계명, 안식일법, 정결예법 등으로 죄를 정죄하는데 그것은 다 엉터리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죄는 없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통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도 죄에 관심이 아주 많다. 죄가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한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라고 한다. 예수가 속죄제물이 됨으로써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스스로 대속을 말한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다. 이러한 것이 교리화되어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다. 세상이나 교회는 죄를 문제 삼지만 예수는 사실 그것에 관심이 없다. 관점이 다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심이 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모른다는 것에 애가 탈 뿐이다. 이것 하나만 깨달으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고 말이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법을 어길 때 사회적 죄인이 생겨나고 종교인들이 만든 종교법이나 교리를 어길 때 종교적 죄인이 생겨난다. 기독교의 교리로 보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법이나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독교 문화 양태일 뿐이다.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죄를 단정하고 심판한다고 생각하는가?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낸 의식이다. 죄란 없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없다. 그러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간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 물론 세상에서는 죄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간하는 사람과 그 행위가 있을 뿐이다.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그 결과는 심판이 아니다. 결과는 결과일 뿐이다. 어떤 행위든 마찬가지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든 선이든 그 중간이든 그 결과는 자신이 가져갈 뿐이다. 자연계를 보자. 매 순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그곳에는 심판이 없다.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가젤이나 누들은 사자나 치타에게 늘 잡아먹힌다. 초식동물들은 그냥 당할 뿐이다. 이것이 자연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식동물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사람도 동물이다. 단지 이성을 가지고 제법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사람의 세상에도 항상 남을 속이고 빼앗아 먹고 죽이는 자들이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된다. 자연계에 이처럼 추악한 동물이 어디에 있는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국가적 이기주의는 더욱 커져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게 자원과 노동력을 빼앗기고 교묘히 이용당하고 피폐해져 갈 뿐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점차 커질 뿐 상생의 세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이다. 인간이 지구를 공해와 쓰레기로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지만 자연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연계의 일부일 뿐이다. 자연계에는 죄나 심판이 없다. 나고 죽고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조금 특이해서 죄니 심판이니 지옥이니 천당이니 하는 것을 만들어 상상할 뿐이다.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상상을 좋아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는 말인가? 인간을 포함한 이 자연은 하나님의 몸체이다. 이 끝없는 우주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합이다.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부이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대의 우주로 변신하여 그 안에 생명체도 내고 이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도 만들어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 놓았다. 왜 만들어 놓았는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몇 가지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서 무엇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것은 이 상대계의 세상에서 절대계의 세계로 가면 저절로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부가 아닐 재간이 없다. 하나님 아닌 것은 없다. 하나님 없는 공간이란 곳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분신들이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이 예수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인데 어찌 죄가 있고 심판이 있겠는가? 예수는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너희는 다 속죄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등 이따위로 말한 적이 없다. 죄를 하도 강조하는 유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에 몇 군데 죄와 심판을 말한 것 같지만 후대의 죄와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것이다.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둥 다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그래야 은혜를 더 받는 줄 안다. 죄사함도 대속도 구원도 없다. 구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저들도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구원은 자유함이다. 어떠한 구속도 없는 대자유다. 자유란 스스로 자와 말미암을 유자로 되어 있다.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타력에 의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 타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자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고 스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자유와 기쁨.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게 끊임없는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 얼굴이 무표정하게 굳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됨을 잊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걸림이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죄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즉 허구의 올가미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세상에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올가미에 걸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하나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올가미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올가미는 허구인이 의식할 필요조차 없다. 오직 나를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와 하나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죄도 심판도 구원도 없다. 하나됨만 있다. 가끔 길거리를 가다가 쇼 윈도우에 비친 내 모습을 보자.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을 보자. 무표정하고 굳어진 얼굴인가?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인가? 불만이 가득하고 찡그리고 있는 표정인가? 여러분, 미소 지으며 웃으십시오.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입니다.